그리스도인은 매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 1년 중에 한 주일의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1년 365일을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매일 삶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와 연약함과 위기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활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부활의 시대를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지난 우리 부활주일 정말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1년 내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더 집중하고 더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지난 첫 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갈릴리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거기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갈릴리의 산을 팔복산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 너무나 유명한 말씀, 팔복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팔복 말씀을 전하셨죠. 바로 이 산이 그 팔복 말씀을 전한 팔복산일 거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첫 만남, 가장 귀한 만남,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깃던 갈릴리의 팔복산, 그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나를 만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3절 말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셨던 그 소중한 갈릴리 동산에서 마지막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남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이 갈릴리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매일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갈릴리 말씀에는 모든이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올 파워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의 권세가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수들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원수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되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신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함을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하늘과 온 땅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영광의 주님, 온 하늘과 온 땅에 속한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고 지금 그렇게 살아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고 시시한 성도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위대한 성도가 된다.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위대한 성도가 됩시다. 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 한 제자가 도마 아니었습니까? 도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단 한 분의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십시다. 내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사명 주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사명을 주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족속, 모든 부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해외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실패하고 상처가 가득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품는 그런 사명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크심만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동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 강해를 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면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놓치게 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다. 대사명, 대위임, 지상 최대 명령, 지상 최대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크기만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과 비전을 주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사모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부 자기 능력만큼 꿈을 꿉니다. 자기 걸음만큼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 시골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기만큼,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심만큼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도 아닌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며 80년을 사셨습니다. 큰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들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 이 큰 사명, 큰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팔순에 태국의 임마누엘 교회를 두 분이 온전히 봉헌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40주년 맞이하여서 인도네시아 교회 봉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축헌금 절반을 헌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만큼 꿈을 꾸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그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며 남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후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무슨 꿈 꾸며 살다 왔느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왔느냐? 물으면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나의 꿈을 너희도 꾸고 나의 비전을 너희도 품고 시골 동네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으니 오늘부터 내 꿈을 꾸어라.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을 꾸어라. 꿈꾸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모든 것, all things, 나에게 배운 모든 것을 너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그 모든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믿음의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직장에서 그 배운 것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직장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오늘 이 본문을 유명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쉽게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가서 너 닮은 사람을 만들라. 쉽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수님 배운 그대로 다 살아서 우리 닮은 사람을 또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가서 너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모든 것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직장의 만년 주인 김주임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다 승진하는데 이 김주임은 회사 어떤 큰 능력이 없어서 승진도 못하고 만년 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주임은 다른 직장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해서 동료들이 출근하면 환하게 인사하고 좋은 아침 인사해주고, 아침에 동료들이 출근하면 언제든지 커피, 자판기 커피 뽑아서 주면서 또 격려해주고, 김주임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화장실은 언제나 반짝반짝, 갔다 오면 화장실 반짝반짝, 쓰레기통이 차면 언제나 김주임이 달려가서 쓰레기통 치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일이 있어서 회사를 김주임이 그만두게 됩니다. 이 김주임이 회사에 어떤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직장 동료들 마음속에 김주임의 자리가 너무 크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렇게 환하게 아침 인사해 주던 김주임이 없으니 누구 한 사람 아침에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지만 매일 아침 커피 뽑아주고 좋은 아침 커피 뽑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분위기가 상망해요. 화장실은 늘 지저분한데 누구 한 사람 닦는 사람도 없어요. 쓰레기통은 차고 넘쳐도 서로 미루고 좀 제발 쓰레기통 좀 치우지, 없어요. 어느 날 한 동료가 김주임이 너무 많이 그리웠어. 아직도 치워지지 않는 그 김주임의 책상에 한번 앉아서 김주임을 생각했는데, 그 책상에 뭐가 붙어 있는가? 이런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동료가 김주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구나, 나도 김주임 닮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그분이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실천하고, 우리가 예수님 닮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항상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의 원어적 의미는 all times,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의 모든 날들,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 모든 시간 속에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먼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떠나갈 수도 있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떠나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날들, 그 모든 시간 속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인생의 모든 날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 부활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외로움도 이기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평생 매일매일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생애 끝날까지 부활의 시대를 살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보내고 맞이한 첫 주, 우리 예수님 갈릴리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여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